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도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장로교 교리가 이제 다음 주 임직식 때 서약도 하실 것이고 우리 본교들도 함께 하시겠지만, 장로의 교리가 신구약 성경에 요긴한 줄 알고 그대로 따르기로 서약하느냐, 그러면 예 하셔야 될 건데, 그러한 신조 가운데 우리가 믿는 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종말론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주의 재림에 관한 것도 종말에 속하고, 우리가 성경상에 있는 뭐 천년왕국이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종말론에 의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단들도 뭐 해먹으려면 뭐 이미 끝난 거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이루어졌고 또 그의 천년왕국도 없으니까,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펴서 교리를 설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말론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 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재림이 있고 없고 그건 아니죠. 우리의 어떤 신앙적 행위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미뤄진다든가 취소된다든가 변경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 측면에서의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믿긴 믿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화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 물론 이 재림에 관해서 그런 이단 사설이 있지만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눈을 확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그 말씀 자체를.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다. 또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살펴볼 수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논쟁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천년 동안 왕노하리라, 그냥 믿는 겁니다. 그대로. 그 천년이 어떤 천년인지가 확증할 수 없으나 주와 더불어 그 천년에 지낼 것이다 믿는 거죠. 내가 그걸 안 믿는다고 해서 천년왕국이 없어질 것도 아니요, 무천년이 갑자기 전천년이 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종말론적 측면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은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경의 증거는 그대로 믿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종말론 중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야에 따라서 심판이 있고 없고가 해지는 건 아닌데,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장차 있을 그 심판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의 종말론의 다름이 있어서 가장 심도 있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신조 12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프린트를 참고하시고,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죄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의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 이것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제가 자료 보내드렸는데 한번 띄우시죠, PPT. 그럼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냐?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보게 되면,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 있다 했고요. 자기 행위들을 따라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확히 기록한 바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믿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도리는 이건데 이걸 전혀 안 믿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상당히 우리에겐 두려움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라.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럼 이제 우리 행위를 보는 거 아닙니까? 곤란한데? 이게 드러나거나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면 참 곤란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걸 모티브로 영화도 나왔죠. 신과 함께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그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게 나태주옥이라고 계속 한번 뛰어다니는 거 있습니다. 롤러 같은데 안 죽으려고 계속 뛰어다니는 거. 근데 하나 빌었을 때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된다 하였고 또 심판받는다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런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말도 마찬가지로 이게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원망의 말이나 혹은 사람을 미워하는 말이나 험담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남의 말하는 것은 참 재밌어가지고 성경 있는 것처럼 남이 이야기하고 험담 얘기하는 거는 별미와 같이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고. 얼마나 꿀잼인지.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거리가 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또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유익한 말은 많이 해도 되지만 무익한 말은 심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없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서로 조심할 것이며 또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위하여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를 따라서 우리가 믿는 바요. 그러니까 심판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심판에 있어서의 본질은 이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시는 최종 판단자가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다 그러면 모든 판결, 그러니까 무슨 어떤 변호사도 있고 뭐 검사도 있고 그러겠지만 최종 판단을 판사가 내리니까 그 사람들도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변론이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끝마다 존경하는 주님, 재판장님 부르는 것처럼 그 주님의 판단과 처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말씀되어 있죠.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이겁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니까 우리 사람은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우리는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지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거나
재판장 위에 올라서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도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 좀 보살펴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재판하시는 분에게 참작이 되겠죠. 우리 마음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떤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그거였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떤 진리를 세우고 교리를 앞세워 가는 건 중요한데 좋았는데 너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그거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아라. 우리는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판단받을 줄 알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소위를 살필 것이며 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다 함께 권면해주고 약한 자가 있으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죠.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니까. 이게 모든 국가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뭐 정권이 바뀌었어도 때로는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뭐 그런 경우 있죠.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가지고 그럴 때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좋아하건 안 좋아하거든 안과는 관계없이 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맞고요. 판단은 심판, 하나님께서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 또 교회의 생활, 또 이 온 우주와 나라를 다 주권자가 되시는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내어드리고 그의 손 의지하여 강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고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먼저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와 분으로 하시겠다. 근데 이러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최후의 가서만이 아니고 마지막 저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도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며 사람의 생각을 따라 당을 지어 이 믿음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 불신자들은 다 하나 앞에서 노와 분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참 이상한 거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 한 개만 챙겨라 그러면 화재가 나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챙길 수 있는 거 한 개만 챙겨라 그러면 뭐 많은 사람이 핸드폰 찾겠죠. 핸드폰이 아무튼 정보도 들어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챙기시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진리를 좇지 않는 자에게는 노와 분을 하시겠으나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시겠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이것들을 우리 현재 경험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 많이 회개치 않으면 회개치 않은 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회개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에 처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심판날에 경중에 따라
좀 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견디기 쉬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고, 이 어떤 문학적인 표현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마 이거 행에 따라서 이 차별성이 있을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회개치 아니하면 그때에 가서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회개치 않으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거 고치죠. 그러니까 아무튼 용서해 주는데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버릇 나빠진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교육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의 어떤 아픔이 있고 울어도 그 입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 설령 또 다음에 또 그럴지라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요,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질문.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큰 죄를 전한 윤리적, 도덕적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부족함이 많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 그때 이게 뭐 자책함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 즐겁지 않으니까 우리 항상 부족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아무튼 고백하면 됩니다. 고백,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새 마음을 달라고. 이게 3년 고기랑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랬는데 한 번 더 넘어지라고 그러면 그 6년입니까? 한 번 더 넘어지면 9년 사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서 회개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죄악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은혜 얻으려고 죄 짓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 나약함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회개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에게 은총으로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요, 여전히 죄를 짓고 나가는 자들은 노와 분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그러한 심판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과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그런 벌은 받지 않겠지만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회개치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불신자들만 아니고 우리 자신들, 성도들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심각한 일이죠,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가만 보면 그 속담에 그런 표현이 있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얌전해가지고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믿음이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얌전한 송아지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우리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하면서도 세상에서 행하는 그런 죄악들이 버젓이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눌려 있는 것들이 뭐 펑 터져서 그러는 거지, 상당히 점잖해 보이는 분인데도 상당히 폭력성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간혹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제일교회에서 말고 예전에.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뭐 다를 바 없이 우리가 다 믿음이 있고 점잖고 교양이 있고 얌전한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이렇게 죄악된 성품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가 만약 이 육체를 따라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답니다. 자, 이런 성경상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한 걸 보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거룩과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이단들이 나오는가 하면 두려우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데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옥 없다. 아,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겠냐. 지옥 없다. 왜냐하면 지옥 있으면 무서우니까. 심판한다 그러면 무서우니까.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건 두렵긴 한데요. 두려운 자들 왜 두려울까요?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아무튼 그게 정책적인 거니까. 죄를 지으면 아무튼 무서운 거고, 죄를 안 지으면 뭐가 무섭냐? 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 이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자리? 영광된 자리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만약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그럼 시험 보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어서 봤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죠.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에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또 물온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자, 이방들이 분노하여 주의 진노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물온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아이고 무서워 천국 지옥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행실을 따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후에 있을 일이지만 우리가 그 때를 지금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뭐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이 되겠죠. 뭐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예수님 진짜 다시 오실까? 뭐 심판이 있을까? 이러면 우리는 무감각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심판의 때가 있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이제 우리가 이 단순한 말씀들을 우리 이런 말씀 믿는 거죠. 과연 이게 될까? 눈을 못 봤으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식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사실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또 그 심판이 있을 것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앙적 행위에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고 때론 육체에 넘어져서 죄악도 지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또한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앞에 감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감출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케이스, 사람 때문에 멈춰지는 거. 아, 누구 때문에 싫어, 누구 때문에 안 해, 이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아, 왜 우리 개인의 신앙의 그런 자유와 영광을 사람에게 맡길 필요가 없죠.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다윗도 그래야했고 시험을 받았죠, 사울 때문에. 그렇다고 저 사울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때를 믿음으로 넘어간 거죠. 우리 믿음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감추인 것들 다 드러난다 그랬으니까 숨겨놓고 잘 되었다 이런 안도의 한숨 쉬지 마시고 우리 아예 처음부터 다 하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빛 가운데 가요 하나 앞에 인정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고 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은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런데 최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너는 나랑 친하니까 오케이 이게 아니고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도로 판단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다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나는 뭐 학연도 없고 지원도 없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게 다 없다는 얘기죠. 그 누구라도 배움이 있든 자는 없는 자든 연수하건 나이가 있건 그 누구라도 우리의 신앙의 행실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학생들도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좋으냐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나 편한 대로 해준 사람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속으로는 욕해요.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근데 무서운 분 너무 무섭게만 해도 싫은데 무서우면서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저 선생님 참 좋아. 그런 케이스 가장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단지 무서운 하나님만도 아니고 심판하시는, 또 하나님은 무조건 예스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만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질서가 서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항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믿는 사람만,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들만 잘 대줍니까? 성경이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은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공의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만 아닙니다. 우리도 핑계 잘하잖아요. 무슨 핑계 잘 되죠 우리? 무슨 핑계? 첫 번째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어요. 하나님 시간 없어요 저. 저 몸 안 좋아요? 몸 안 좋아요 저 하나님. 몸 안 좋아도 못 해요? 저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받는다고 않으시고 할 수 있거든 할 마음만 있으시면 받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도 이 연부함을 보시고 칭찬하신 게 아주 그냥 많은 액수를 넣은 사람을 칭찬하신 게 아니고 과부의 2렙돈 그 믿음으로 드린 건데 그거 칭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시간이 있냐 없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당쇠란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이름에서 또 어떤 신분이 어떠한 거 알 수 있습니까? 종이죠 종. 근데 유두고라는 자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창가에 걸터 하나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흔히 생각하기를 참 무슨 지향스럽게 그런 데 걸터 앉느냐 의자 앉지. 의자 앉지가 아니라 앉을 자리가 없으니 거기 앉은 거예요. 또 꼬박 졸았죠? 피곤하니까 일하고 늦게 왔나 보죠. 그런 마음으로라도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창문에 걸터 앉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자리 없으니까 창문에 앉으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나가지 거기 앉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그 피곤한 몸을 끌고 듣겠노라 하다가 결국 죽었는데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근데 아직 목숨이 살아있다. 그 아이로 인해서 초대교회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랬죠. 드리고 싶은 말은 시간 없어요 그 말 아니란 겁니다. 시간 없어 저 예배 못 드려요. 중간에라도 놓치라고 중간에라도. 유두고처럼 어디 창문에 걸터 앉을 건 아니니까 떨어질 염려나 마시고 시간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근데 오늘날은 또 이거 이동하면서 얼마든지 그 시간에 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핑계치 못할지라. 물론 요 핑계치 못할지라는 만물에 보이신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 그런 말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핑계를 잘 대니까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다 모태신앙 돼가지고 이거 못해 저거 못해 그런 거 말고 할 수 있는 가능신앙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거 억지로 쥐어짜는 거 아닙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내는 게 아니고 물이 흠뻑 젖은 스펀지 쭉 누르면 쭉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얼굴에는 환하고 환한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핑계할 수 없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더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까요. 에사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울지 마시고 핑계하지도 마시고 기쁜 마음을 따라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믿음 안에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닌 장차 도래할 것이지만 우리의 현재적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 정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의 우리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요 도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분명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도 분명하다 성경이 말씀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